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전도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성경인데, 우리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모습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도 유명해서 전도서라는 성경을 생각하자마자 맨 먼저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말씀도 예외가 아니어서 2장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왜 인생이 또 이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될 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 2장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낙을 누려라, 즐거움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죠. 어떻게 하면 더 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까?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런 단어 중에, 요즘에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가장 흔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설교의 주제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참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철학자들의 이야기 속에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쾌락주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이제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자기의 쾌락, 자기의 그 육체의 즐거움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생각되고, 야, 그건 아니지. 어떻게 자기의 그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쾌락주의란 것이 자기 육신의 어떤 그런 쾌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늘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즐겁게 어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즐거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즐거움이 없는 그런 어떤 일,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은 늘 쾌락, 즐거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쾌락주의라고 하는 그런 철학의 한 파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옳은 이야기입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구하고 즐거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이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는 것이죠. 너는 낙을 누려라, 너는 즐거움을 누려라, 너는 행복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교훈하고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낙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떠다고요? 헛되다, 보라,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행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어서 그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 말입니다. 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다. 웃음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슬퍼하고 또 이렇게 인상 쓰고 살면, 그러면 뭔가 좀 인생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힘이 힘들어도 더 이렇게 그 마음 속에 또 얼굴 표정에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그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늘 웃음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뭐하기 때문이죠? 헛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웃음을 구하고 더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되더라 그 말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란 것이 더 웃음을 구하고 늘 즐거움을 구하고 쾌락과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웃음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 언제 울음으로, 언제 슬픔으로, 언제 고통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삶에 큰 즐거움과 그런 그 행복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우리에게 큰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과 울음이란 것이 경계선이 없어요. 오늘 웃으니까 영원히 웃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뭐 행복하면 좋고 웃으면 좋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웃음을 구하고 평생 즐거움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며 살아왔는데, 그 웃음과 울음이란 것이, 이 기쁨과 슬픔이란 것이, 그리고 즐거움과 고통이란 것이 경계선이 없어요. 이게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오늘 웃었는데 바로 울음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오늘 기뻐서 날뛰었는데 금방 또 슬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감이 떨어지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같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교훈을 받는 그런 유명한 고사 성어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세옹지마. 참 오늘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이웃에 와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런 좋은 일, 이런 기쁜 일 하셨으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지혜가 많은 늙은 어떤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그렇게 칭찬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축하하지 마세요. 이 일이 내일 어떤 슬픔이 될지, 이 일이 내일 어떤 고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할까? 며칠 있다가 그냥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찾아온 그 웃음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찾아온 그 행복 때문에 울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늘 반복되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생각해라 인생들이여,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웃음이 언제 울음으로 바뀔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울음이 언제 웃음으로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헛되고 헛될 뿐이다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즐거움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행복을 통제할 수 있다면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겠지요. 영원토록 웃음 속에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웃음과 행복이란 것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토록 웃고 싶다고 해서 영원토록 웃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울고 싶다고 해서 영원토록 우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웃음과 울음이란 것, 그거 우리 통제 밖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웃음을 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쾌락을 구하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헛되구나, 인생이 참 헛되구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참 인생이 비참합니까? 아무런 업적도 없이, 아무런 발자취도 남겨놓지 않고 그렇게 인생 끝내버리면 얼마나 참 그 인생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뭔가 내가 왔다 가는 흔적을 남기길 원하는 것이죠.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어떤 업적을 남겨놓았는데, 어떤 그런 큰 그런 그 발자취를 남겨놓았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사업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하였다. 나의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이 없어요. 대무역가였습니다. 아주 당시에 세계 모든 나라와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았지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았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왕들 중에서 큰 일을 많이 한 그런 왕이 없습니다. 얼마나 왕들 가운데서 큰 일을 많이 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 그러면 솔로몬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 많은 그런 것을 쌓아놓았는데 그것을 뒤에다 물려주려고 생각하니 야, 이게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업적을 쌓아서 그것을 후대에 넘겨주었는데 후대에 넘겨주고 나면 그게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인가? 참 이게 아리송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모두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너무 참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해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영남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영남대학교, 대구에 있는 그런 대학교인데요. 이 영남대학교라는 이 대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이 아주 독특해요. 얼마나 우리 역사 속에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경주의 최부자라는 그런 분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경주의 최부자. 아주 이 십몇 대를 이렇게 부자로 좋게 진행해 오면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이분들이요. 그래서 아주 선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경주 최부자 그러면 우리 역사에 아주 이 길이 남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 최부자 집에 맨 마지막 때 이 부자로 살았던 분이, 그분이요, 자기 재산을 헌납을 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부를 누리고 살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돈을 내가 우리 민족의 교육 사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의 교육 사업을 위해서, 이 백성들의 교육 사업을 헌신했다고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친 거예요. 자기 재산을. 그래서 영남대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분은요, 마지막 부자가 된 거예요. 아마 그분이 그 돈을 영남대학교 세운데 헌물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최부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 헌납하고 마지막 부자로 남은 거예요. 십몇 대를 계속 만석군을 이어온 그 재산을요, 그렇게 헌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누구 좋은 일 한 거죠? 누구 좋은 일 했어요? 박근혜 좋은 일. 박근혜면 좋은 일만 했으면 괜찮겠죠. 누구 좋은 일 했어요? 최순실 좋은 일 한 거라니까.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이 짓들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헛되고 헛된 일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의 재산 수십 대를 이어온 그 재산을 헌납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헌납을 했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귀한 마음으로 헌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려줬더니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헛되고 헛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내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많은 발자취를 남기고 큰 일 이룬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대에 물려줬더니 후대가 그것을 관리를 하겠느냐? 누구 좋은 일 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누구 좋은 일 할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가끔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농담인데 진담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산이 많으면 그거 자식들한테 뭐가 돼요? 복이 돼요? 화가 돼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 많으니까 자기들이 막 붙어가 서로 싸운 거예요. 형제가 막 붙어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재산 많은 것만 생각하면,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것만 생각하면 그게 분명히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재산 때문에 자식이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원수처럼 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뭘 모으고 뭘 해서 어떻게 하는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끝까지 좋은 방향으로 쭉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역사책을 참 많이 봤어요. 이거 지금도 제가 지금 많은 역사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같이 모이면 저를 많은 분들이 역사학자쯤으로 생각해요. 그만큼 제가 역사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일으킨 분 있잖아요. 나라를 일으킨 분,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까? 나라를 일으킨 분, 새로운 나라를 일으켰다고요. 그런데 그런 왕의 후손, 바로 그 아들 때에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화예요? 왕들 일약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남겨준 재산 때문에 형제가 으르렁거리고 다투기만 해도 야, 저 집안 참 비참하다, 돈 때문에 망했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 집안이 망한 일입니까? 흥한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이 이렇게. 그러니 이 지혜자가 볼 때, 야, 이게 참 헛된 일이구나. 이게 헛된 일이구나.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함께 지금 읽고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뭘 잡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어쩐다고요?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일이로구나.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한 그런 일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자, 이런 일들 우리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의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도 함께 같이 듣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제 함께 읽은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란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비교하면 누가 잘났죠?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잘났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빛과 어둠만큼이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자도 어리석은 사람도 죽을 때는 매한가지. 죽을 때는 매한가지. 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볼 때는 야,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생각되는데,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을 때는 매한가지. 예? 가끔 우리가 농담을 삼아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나 뭐 밥 한 끼 먹고 지난해나 똥 싼 거 다 똑같지 그러잖아요. 예. 그 말이요, 여러분 절대 이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진담입니다. 진담. 그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우리나 밥 한 끼 먹는 거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산다고 그래 대통령 여러분 좀
뭐 미안하네요. 예. 뭐 옛날 왕이라고 옛날 왕이 뭐 진수성찬을 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먹는 것은 한 끼 똑같고요. 배가 터지게는 먹을 수 없잖아요. 어차피 한계가 있잖아요. 똥 싸는 거 다 똑같고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야, 이게 똑같구나. 죽을 때 모습은 더군다나 똑같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가만히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야, 어찌 이렇게 참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볼 때는 세상에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이 막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다 헛된 일이구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일이로구나, 이게 다 무익한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왜 세상은 이렇게 헛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왜 세상은 오늘 웃음이 있다가 또 울음이 찾아오고 오늘 울음이 있다가 또 웃음이 찾아오면서 그러면서 웃음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가? 왜 지혜와 어리석음은 빛과 어둠만큼 차이가 큰데 그런데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도 다 똑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가? 이 땅에서 많은 업적들 나누고 큰 발자취를 남기는 것은 모두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인데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게 다 헛된 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가? 왜 그러는가? 세상이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인 겁니다. 죄가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킨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세상을 송두리째 오염시키고 부패시켜서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의 열매가 헛된 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헛된 돌아가면. 그런데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헛된 대로.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죄가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오염시키고 부패시켜서 세상을 이렇게 뒤죽박죽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을 끝장내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끝장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모든 이 삶을 통해서 맺은 그 열매들이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렇게 헛된 대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아버지로 주인으로 계시는 그 자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함이 그 안에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의 우리를 끝장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처음부터까지 계속 헛되다는 이야기만 해요. 계속 헛되다는 이야기.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렇지만 헛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다 세상이 헛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만 그러나 헛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가서 한번 같이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전도서 맨 마지막 장으로 가서 함께 같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너희가 모든 일의 이 결국을 다 지금까지 들었는데 결론이 뭐였어요? 이 땅의 일은 헛되고 헛되구나.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되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서가 내리는 결론이고 오늘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끝날 것입니다. 야, 이게 인생이 헛되구나.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게 쓴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며 끝나버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서서 내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돌려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 인생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되게 회복시킨 일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같이 이 복된 걸음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행복을 구하는 일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며 귀한 그런 일들을 이루고 귀한 발자취를 남기는 일,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게 다 헛된 일이 되고 말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그런 일들이 헛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일들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기억하신 바 되어서 이 땅에는 모든 이들은 다 점이 먹고 녹이 슬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늘 창고에 그렇게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우리의 삶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런 소원을 따라 소망을 따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하며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의 삶이 헛될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으로 끝나버렸을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믿음의 걸음, 이 복된 소망의 걸음 힘있게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며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의탁하며 영광스럽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크게 복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